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공부는 잘하고 싶었지만 공부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잘하지 못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없고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원하는 일을 하며 세상에 이름을 알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유명한 과학자가 되어 세상을 놀라게 하는데 나는 이 세상 한 구석에서 이렇게 찌질하게 살다 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공부는 해야 하니 책을 펴들었습니다. 영어 참고서였어요. 그때 눈에 번쩍 뜨이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독해 연습 문제였는데 대략 이런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신이 큰 나무여도 좋겠지만 작은 풀이라도 너무 슬퍼하지 말라. 이 세상은 아름드리 큰 나무뿐만 아니라 수십만의 풀로 이루어졌다. 그 순간 얼마나 감동했는지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작은 이파리여도 괜찮다네. 꼭 아름드리 거목이 아니어도 이름 없는 작은 풀이어도 이 세상의 한 부분이고 그 의미가 있는 거라잖아. 끝없이 자존감이 떨어지고 좌절했던 그때 그 몇 줄의 문장은 나를 살렸습니다. 이여령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넘버 원이 되기보다 온리 원이 되어라. 우리나라 교육은 300명을 한 방향으로 뛰게 해서 1등, 2등, 꼴등을 매긴다. 그러나 모두 각기 다른 방향으로 달리면 자기 분야에서 각각 1등을 할 수 있다. 그 분야에 온리 원이 되는 것이다 라고요. 세상은 많이 달라져 여러 분야에서 각각 달리는 유일한 인재들이 많아졌습니다. 새순처럼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좀 더 격려해주고 응원해 줍시다. 약 2년 전 서울 한복판에 살던 저는 수도권 외곽인 경기도 용인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먼저 살던 곳 공간의 반 정도 되는 곳으로 거처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60이 넘어 인생 정리를 해야 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으니 차츰 짐을 줄이고 정리하고 간편하게 살아보자는 뜻으로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집 공간을 반으로 줄이면 집에 있던 물건들은 얼마나 줄여야 할까요? 반으로? 아니면 3분의 1로? 아마도 5분의 4는 버린 것 같습니다. 우선 덩치가 큰 가구들은 모두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하기 전날까지 버리고 정리하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이사 전날까지도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쓸모없는 것부터 버리고 간다는 생각이었고 남편은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다 버린다 주의였습니다. 같은 이야기 같지만 전혀 다른 생각의 방향이었죠. 결정을 내리기 너무나 힘들어서 스스로를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너 내일 죽는다고 해도 이 물건들 다 가지고 갈 거니? 정말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내 물건 정리하는 사람이 얼마나 흉을 볼까 생각하면 당장 정리하지 않고는 못 빼겠으니까요. 특히 책은 정말 정리하기 힘들었습니다. 다 사연과 역사가 있으며 글을 쓰거나 연구를 하게 되면 참고해야 할 자료들이니까요. 그래, 이제 또 무슨 책을 쓰고 연구를 하냐. 이 세상에 좋은 책은 다 도서관에 있고 서점에 있단다.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가며 이사를 마쳤습니다. 이제
아주 작은 식탁에서 남편과 둘이 앉아 밥을 먹습니다. 식탁이 어찌나 작은지 글자 그대로 머리를 맞대고 식사를 합니다. 옷도 몇 벌 남지 않아서 외출할 때 뭘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머리가 복잡하지 않아 아주 좋습니다. 붙박이장을 열면 얼굴 정도를 비출 수 있는 작은 거울이 문짝에 붙어 있어 거기가 제 화장대 노릇을 합니다. 거울 앞에 작은 상자를 두고 거기 몇 가지 화장품을 정리해 놓으니 근사한 화장대가 부럽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립스틱을 모아 작은 그릇에 모아 놓으니 이 또한 편리합니다. 노란 메모지에 경문을 써서 거울에 붙여 놓았습니다. 언제나 기쁘고 행복하게 지금이 가장 젊은 날, 오늘이 가장 예쁜 날. 이 립스틱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유일한 컬러. 저는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할 일 목록이 늘 많은 사람이라고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해야 할 일을 쭉 적어 놓아야 덜 불안하고요. 어떤 때는 자려고 누웠다가도 할 일이 너무 많이 생각나서 다시 일어나 메모지에 내일 할 일을 적어 놓고서야 마음이 놓여 잠을 청하기도 합니다. 매일매일도 그러니 장기적으로도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느 날 염려와 불안으로 안달하고 있는 저 자신이 너무 딱했습니다. 작정하고 하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너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하며 하나씩 적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예 제목을 걱정 리스트라고 붙였습니다. 한 장을 다 채우고 나서 훑어보니 참 우스웠습니다. 대략 3가지 카테고리의 걱정과 염려가 있더군요. 첫째로 당장 팔을 걷어붙이고 할 수 있는 걱정들이었습니다. 서랍 정리, 옷장 정리, 밀린 설거지, 굵은 소금 주문하기, 친구에게 전화하기, 마감을 앞둔 원고 등등 리스트를 쓸 시간에 당장 했으면 벌써 끝낼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런가 하면 내 힘으로 할 일이 아닌 것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노력해 주어야 하고 딸이 애써 주어야 하는 일이고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어야 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안달하고 걱정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입을 열어 자꾸 말하면 잔소리로 들릴 수 있으니 내가 개입하지 않는 게 차라리 좋을 일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걱정은 걱정해 보아야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정도의 전지전능하신 분이나 해결하실 수 있으실까 한 일들이요. 리스트를 훑어보다가 뭔가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걱정만 하지 말고 당장 하자.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걱정도 하지 말자. 빨간 볼펜을 꺼내 걱정 리스트라는 제목의 2줄을 박박 그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목을 써 넣었습니다. 기도 리스트라고. 그리고 하얀 봉투를 꺼내 기도 리스트를 잘 접어 넣었습니다. 아예 풀을 붙이고 봉투 겉면에 썼습니다. Dear God. 이제 제가 할 일은 없네요. 다시 들여다볼 필요도 없고요. 기도만 하면 됩니다. 오래 지난 후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많은 일이 이미 해결되었더군요. 할렐루야. 딸아이가 어렸을 때 숙제하며 엄마에게 의견을 묻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정성껏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나중에 답을 써낸 것을 보니 엄마가 해준 말은 간 곳 없고 자기 의견대로 써내었더군요. 제가 얘기할 때 메모도 하고 고개도 끄덕였는데 말이죠. 처음엔 이거 뭐지 했습니다. 그러다 가만히 생각하니 무척 기쁘더군요. 엄마 말을 참고로만 할 뿐 자기 의사를 명확하게 쓸 줄 아는 아이라서 기뻤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아마도 엄마가 해준 말을 그대로 썼더라면 무척 실망했을 것입니다. 자녀 교육이란 게 참 어려운 것이더군요. 아이를 크게 키우는 말은 무엇이고 아이를 아프게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캐롤 메이홀은 말, 덕이 되는 말, 해가 되는 말에서 아이의 말과 행동, 관심사, 주변 환경을 유심히 살펴보라고 권합니다. 아이와 말이 안 통하는 경우 부모가 아이의 입을 막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녀를 부정적으로 규정하지 마십시오. 무능하다, 게으르다, 머리가 나쁘다. 특히 다른 사람 앞에서 자녀를 그렇게 규정짓는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를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런 말을 한 번 할 때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을 탓하고 자존감이 낮은 성인으로 자라게 됩니다. 때론 아이에게 미안하다라는 말도 하셔야 합니다. 사과의 말은 부모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의 벽을 허물어주는 약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사실 교육에는 왕도가 없고 정도가 없을 겁니다. 아이마다 다 성품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매뉴얼대로 해서 모두 잘하면 누군들 실패할 리가 있겠습니까? 단 오래 참아주는 것은 꼭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도 사람마다 다르더군요. 똑똑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충격적으로 몇 날 며칠을 울며 떼굴떼굴 구르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제 성품대로 그냥 아주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느 날처럼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날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마구 울렸습니다. 마치 동굴 속에서의 울림처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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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거기 계세요? 저는 마음의 눈을 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세상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부터 아버지란 단어를 제 입에 올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입에 올리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 혼자 애쓰시는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는 게 제 인생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양 어깨에 잔뜩 지고 날마다 땅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날은 구름 낀 날, 어떤 날은 비 오는 날 그랬죠. 언제 햇빛 쨍쨍 비치는 날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저 위에서 저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저 아세요? 저처럼 부족하고 못난 사람도 하나님 아시나요? 자녀 삼아 주시나요? 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저를 내려다보고 오랫동안 부르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그렇게 무거운 짐 지고 땅만 보고 걷지 말아라. 여길 올려다 보려무나 내가 네 손 잡아줄게. 그 짐 내게 맡겨라. 그날 저는 두 손을 반짝 다 들었습니다.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란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던 세월이 죄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살았던 세월이 죄라는 것이죠.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라고 살았던 게 죄였던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려 했으니 사는 게 고단하고 핍절하고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 그랬군요. 하나님이 거기 계셨군요.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군요. 저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들고 제 인생을 맡겼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 모릅니다. 제 인생 이끌어 주세요. 제 두 손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후 제 인생은 늘 날마다 햇빛 쨍쨍 내리비치는 날이 되었습니다. 한동안, 아니 아주 오랫동안 대중 앞에 서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건강한 예민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생방송이나 강연 시작 전까지는 신경이 얼마나 예민해지는지 모릅니다. 평소엔 조용하고 부드럽던 성품이 일을 앞두고는 아주 날카롭고 깐깐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챙기고 준비하면 본 게임에선 또 잘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강연이 아주 잘 되어 모두 훌륭하다고 감동하였다고 하면 제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반응이 시원치 않다던가 별 특별하지 않은 결론이 나오면 제 기분이 아주 안 좋아지는 겁니다. 저의 노력을 잘 몰라주는 청중이나 시청자, 독자들에게 섭섭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자 저 스스로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반복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 언제까지 청중과 시청자의 반응에 연연하며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마당 쓰는 머슴 설교를 듣고 크게 깨닫고 드디어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맡아 하든 마당 쓰는 머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머슴은 주인이 시키시는 대로 열심히 마당만 쓸면 됩니다. 종일 땀 흘리고 집안일을 하고 나면 주인께서 배불리 먹을 것을 주시고 따뜻한 곳에서 재워주십니다. 고단하게 노동을 했으니 밥도 잠도 얼마나 달콤한지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실수합니다.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인생을 살면서 머슴인 주제에 주인이 해야 할 걱정을 내가 하며 삽니다. 우리 집값은 언제 오르나 그런 쓸데없는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입맛도 없어지고 불면증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깨달음을 얻은 후 이제 평안한 자유를 누립니다. 강연하게 되어도 주님이 시켜 가게 되었으니 쓰임 받을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그 일에 임합니다. 더는 초조해하거나 조바심 내지 않습니다. 때로 반응이 뜨거울 때도 있고 간혹 그저 뜨뜻미지근할 때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든 저는 참 잘했다 칭찬하시며
무릎 꿇은 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단잠을 잘 수가 있었답니다. 이제 강연 후, 방송 후 SNS에 게시물을 작성할 땐 언제나 해시태그 쓰임받은 날을 씁니다. 주님께 영광.